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을 딱 떨어지는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상자 안에 가둬두고 코끼리를 만진다고 해서 그 코끼리의 전체를 만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 다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를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코끼리가 아닌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센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좀 성격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단순히 신학적인 정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란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 방식을 묻는 질문이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어떠한 타자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문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우리의 존재 방식을 묻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어떤 뛰어난 정치가가, 때로는 어떤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우리 함께 모여봅시다 하고 만든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겨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걸작품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작품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 오시고 나서 시작된 교회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을 유심히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본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목사님, 그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맞아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고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죠?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것과 그 전에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과 뭐가 다릅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성령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성령이 바깥으로부터 이들을 붙잡고 바깥으로부터 이들을 안는 구조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겉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만지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외부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외부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성령 아니면 성막 안에서 그 조형물과 그 형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인간들이 만든 모종의 단체, 인간들이 만든 모종의 조직체와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독교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임 중에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만 하면 IT 전문가였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되게 실망을 많이 해서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니지 내가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데는 어디냐면 시립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라는 거예요. 자전거 동호회. 그래서 거기 가면 굉장히 자기를 잘 맞아준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자기는 어떤 것도 뭐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던 의무와 책임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진짜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진짜 공동체성을 느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시립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동호회다. 그 얘기 들으면서 다들 깔깔대고 웃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되게 맞는 말이세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라면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단순히 사람의 모임으로 치부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보다 더 좋은 공동체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제단체가 많아요. NGO가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따뜻하고 좋고 사회약자를 돌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서 한 1, 2년 친해져 보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과 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면 모두가 똑같은 인간 집단의 모임이고 군상들의 모임 같지만 교회의 가장 큰 특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유대인의 절기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전에 없던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곳에 세상에 전에 없었던 단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거든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 뭘 말하냐면 순수한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실존적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임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편재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런데 임재는 뭐냐면 마치 뜨거운
햇살에 비칠 때 돋보기를 들고 그것을 비출 때 그 빛이 응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우잖아요.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그 하나님이 실제로 바람처럼, 실제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임재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생기는 거죠? 질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럼 뭡니까? 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교회에게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재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란 말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성령은 오셨어요. 성령을 오시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은 오순절 마을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뭐 하세요? 지금 살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담보가 돼서, 그분의 영원한 구원이 담보가 돼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번복될 수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집에 남편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나는 남편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찬양 부를 때 들어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를 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고 내 마음에 좀 더 평안함을 갖고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가 나오는지, 내 마음에 뭐가 감동이 되는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2장 4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언어적으로 뭐냐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뭔 말이냐면 내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오는 경외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 망망대해를, 여러분들이 정말 끝도 없는 망망대해를 볼 때 그 자연의 그런 어떤 경관을 볼 때 오는 위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들이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를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제가 어린 나이죠. 25살 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도망고만 청년들, 끈기 없고 인내 없는 접화하면서, 근데 어떻게 왔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했을 때 단 하나였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남문현 목사님이 즐겨 읽던 책이 있었어요.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었어요. 2006년도 7년도는 2006년 7년 8년도는 한국 교회 유례 없는 예배의 부흥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었어요. 예수전도단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물길이 막 있었고요.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예배에 관한 책들과 간증책들이 넘쳐났어요. 그때 뭐였냐면 토미 테니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다윗 장막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강대상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면서 제가 이게 가능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설교자도 필요 없고 찬양도 필요 없고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그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나에게 어떤 좋은 찬양을 줄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경외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계시지 어디든지가 아니라 오늘 돋보기처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귀에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영국 교회에 정말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강해가 다 집필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끝납니다. 이분이 8장까지 설교하다 끝났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8장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뚜벅뚜벅 이 예배 가운데 걸어오셔서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뒤로 후퇴하고 싶었던 마음이 도전의식이 생기고 이 모든 문제 한 주 동안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대상은 못 쪼개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쪼개지는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경외감을 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좀 더 프로그램으로 좀 더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봅시다.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짜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두세 명이 모이고 에어컨 안 나오고 바람 하나 안 불어도 갑자기 교회 딱 들어오는데 문 딱 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 저는 인천의 상곡동에 상곡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문만 열면 그 새벽에 몇 명이나 사람이 있어요. 없죠 거의. 문만 열면 그냥 뭉클해요. 하나님이 계시네. 청년부 대회장을 SFC 때 좀 했었는데 그때 수련회 앞두고 새벽기도 같이 하자고 청년들 모아서 몇 시에 모이자고 5시 반에 모여서 2층에서 새싹실에서 모이자고 하니까 청년부가 거의 80명이었는데 리더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날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바보같이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오기를 바랬던 거죠.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 2층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2층에서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무섭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같은 리더인데 왜 이렇게 청년들의 부흥을 기도하자니까 왜 아무도 안 왔지? 나는 아침을 깨어서 왔는데 이런 불평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이 본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경외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넓은 본당에 천군 천사가 가득 있는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경험이 됐어요. 그날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겨울 수련이었는데 눈을 뜨고 나오니까 아침 10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돋보기처럼 하나님 다 계시다는 거 아는데 오늘 이 예배에, 검단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몸이 떨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떨고 우리 안에 나로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표징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 그 장소에 쓴 영혼은 떨게 돼 있다. 제가 떨면서 설교를 언제 해봤을까 싶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한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려본 지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시간에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네. 아, 눈물이 나네.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작은 셀 모임에도 여기에 계신다. 대그룹인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대면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이 나눔과 연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단체에 17년 동안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좋아서 춤추고 내가 좋아서 하원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한테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특별히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성령의 임재는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의 회심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실 때 공동체로 모였었지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각이란 말이 붙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동시에 그러면서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을 떨어뜨려 놓는 구원은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공동체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이 아닌 공동체의 회심입니다. 그 말은 개인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그 내주가 나만 기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타적인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존재로 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회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시작. 4장 32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불편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와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으로.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공동체로 임했지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각의 개인의 특유한 또 특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기중심성이 사라진 상태. 이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뭐냐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나의 인생, 내 것, 내 소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생각을 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주의적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들에게 바뀐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죠. 이게 뭡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회복하신 거예요.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쓰라고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구나. 내 이 물질은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셨구나. 어떠한 정보가 있더라도 그 정보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시라고 이 정보를 주셨구나. 뭐가 되는 거냐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이웃의 필요가 나의 필요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냈습니까? 규칙이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2년 3개월 됐습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빨리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 편합니다. 일이.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과 은혜를 어찌 보면 접품하면서 여러분 다 모두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보다 더 일하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자로 정해놓은 데를 넘어가면 자기가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조직과 체계라고 질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와 조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계나 질서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지금 실체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그 지향점은 뭐냐면 그래, 빨리 저 사람이 많이 일하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겠다.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덜 일하니까 나도 덜 일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는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가능해?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이게 가능하지. 뺏어서 줘야지. 억지로 뺏어서 줘서 그 일을 해야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처럼 느껴져서 내 것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싹 뜨기 시작하고 내 안에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내 안에 내 필요처럼 느껴지는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규제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만들어낸 자발적인 사랑이었어요. 고든 피라고 하는 리젠트 칼리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에 성령과 바울을 죽을 때까지 연구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눔, 자기 것을 나누는 이 나눔은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겨난 공동체적 회심이었다. 세상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계산적이고 페이백을 요구하고 쓴뿌리가 가득한 겉으로는 너무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시커멓게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MZ들에게 그렇게 많대요. 제가 40대 직장인들 물어보면 자기 거 딱 해놓고 아무것도 손 안 댄대요. 그래서 남이 자기 걸 해주면 고마워하고 자기는 자기 것만 딱 해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원칙은 균형, 공평, 그리고 똑같이 주는 대로 악을 주면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고, 저는 제 안에 계속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해주지 않은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받지 않았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정도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떨 때 그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그래, 500원짜리 해주려다가도 그래, 다시 3,000원짜리를 집어서 그래, 이거 해주자. 왜냐면 그 사람에게 오래 쓰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뭘 대접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간단한 거 대접하더라도 배고픈 것 같으면 그래, 나도 배고프지만 저 사람은 더 배고프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너가 한 번 사면 내가 한 번 사고 네가 주면 내가 주고, 이런 패턴이 우리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를 깨트리고 오셔서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응축으로 담아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공동체가 회심합니다. 공동체 안에 섬김이 일어나요. 일부 예배 때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대예배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여기서 애들 볼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내가 뭘 도와서 이분들이 번아웃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할 수 있을까가 나온다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분당우리교회. 항상 이랬대요. 찬수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인간 군상들이라서 늑대와 이리떼처럼 서로 물어뜯는 것이 인간이 모인 집단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된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있는 내 섬김과 나눔은 성령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무인가? 단순한 의무라면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나눔이라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내 몸이 못 따라주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제한된 것 때문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못 주는 그 마음이, 왜냐하면 사랑이니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가 눈에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중에 저 사람을 향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내 걸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이기심의 벽이 무너져요. 고통이 나누어지고 기쁨이 흘러넘쳐요. 모두가 서로를 말로만 형제자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혈연보다 더 강력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하는 곳이 생겨요. 그런 곳이 바로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교회가,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으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을 얼마나 더 소유하고 내 것을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가 섬기고 싶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내가 뭔가 교회에 와서 하나라도 죽고 싶고, 내가 우리 어머니 예전에 그 어른 세대들 보면 항상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 불우한 이웃에서 병 주스러 다니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들이 도움을 줄까? 누가 시키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키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린 한 번도 자발성을 가져본 적이 없거나 자발성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가 들어져야 되고 뭔가 강력한 법의 규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일할 걸 생각해요. 그 생각이 타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일하시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강력한 뭔가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안에서, 우리가 그 제도 한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면 따라해보세요. 연합.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많은 신도가 다 모아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왠지 알아요? 각각의 지향점이 다르면 각자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해감각이 얽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에게는 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게는 한 뜻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요. 이것은 자기의 빈부격차를 넘어서고 사람 문화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됩시다, 우리 같이 하나로 모입시다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일하시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나눔과 연합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제도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로 있을 때 어떻게 저들은 바깥에서 볼 때는 다 성별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저들과 같이 저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소그룹에 들어가면 저들은 어떻게 똑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할까? 어떻게 저들은 살아온 삶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저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은 어떻게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말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나눌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같이 취미생활을 하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세요. 교회가 분열됐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필요한 거 나눠줘, 얘네가 원하는 거 해줘,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의 교회 때, 교회가 부도났을 때 그 교회 부임 갔잖아요. 2,000명 되는 안산에 있는 교회를 내려두고 골짜기를 가는 기분으로 갔대요.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우리 교회 와 살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의 처참한 현실, 200억 이상을 빚을 지고 교회가 건축을 다 못한 거예요. 말씀의 교회 시절에. 선한목자교회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골조가 천리 다 튀어나오고, 주차장을, 선한목자교회는 지금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건축을 잘못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본당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0억이 비니까 교회가 건축이 되기 얼마나 유연해요. 성도 수 400이었대요. 여러분, 400명한테 200억의 빚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겠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해 가서 외부 일정 때문에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심장이 너무 아프더래. 왜냐면 극심한 스트레스죠. 어떡하지? 내가 괜히 와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이대로 가다 죽겠다 싶었대. 공항에서 스트레스를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맡겨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고,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뭐랬냐면 건축을 위한 작전 기도를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공사터 현장에 들어가서 랜턴을 켜고 성도들 모이려니까
유 목사님 마음으로는 20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겠다 싶었대요. 왜냐면 이미 힘이 빠진 교회, 재정이 부도가 교회, 그리고 여기서 뭔가 영적 힘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40명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울었대. 와, 나는 안 모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의 모임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그 교회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 공사탄장을.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선한 목자교는 후퇴함 없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은 게 누가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갈망을 누가 주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십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지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는 어떠냐면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의 별표 10개를 쳐야 돼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특정한 어떤 양육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떤 게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다 친구 있으실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친구는 친구가 있냐 없냐를 말할 때 나 친구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교 친구, 직장 친구, 뭐 아니면 내가 직장 이후에 나와서 내가 만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함께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를 부탁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날마다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제를 할까요? 야, 뭐 먹을래? 뭐 마실래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에 들었던 말씀,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가 뜨거워질 때까지, 핸드폰 뜨거워질 때까지 나 지금 남편이 이렇고 내 아이가 이렇게 아파. 근데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절망 중에 나한테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라고 하더라고.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365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요. 커피 마시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날마다가 빠져있고 주일만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일주일 내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때 셀 때 나눴던 내용 기억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교제하는 그 참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연락해서 모이시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의 삶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을 나누시고,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모임, 그런 교제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화하고 싶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싶은, 우리의 친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라면 같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 친구라면 할 수 있어. 그런 친구를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든피가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가정의 밥상 위에서도, 동료와의 대화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이 사람하고 연락해서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심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네 번째 대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이 오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기 신 만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을 위한 자신들만의 공동체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고, 그들의 삶은 세상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부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우리 창준 형제도 있지만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이 졸업식을 같이 가줍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 새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냐 했더니, 졸업식을 갔는데 가족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더 많이 온 것을 보고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축하해, 정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누구야 했더니 우리 교회 지체들이야 했더니, 어떻게 저렇게 해?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전통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을 넘어서 그것이 자발적인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서로가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이것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이하게 보였겠어요.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한 번도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성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지갑을 찢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 나눠요. 근데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대안 공동체. 자기들은 범접할 수 없는 대조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편만한 세상 가운데 얘들이 대안이 돼 보이는 거야. 저런 공동체라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감을 샀어요. 이 호는 조호로자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꿈꿨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공동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회가 보여줄 때 그들이 뭐가 되냐면 저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과 개인주의가 판치지만 교회는 돈,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요. 이때 호감을 얻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호감을 갖지만 그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 착한 일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한다고 생각해요. 달라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은 강제성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선행으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피가 이런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 방식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 빼앗는 세상에서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욕하고 기능으로 판단하는 세상과 다르게 이곳에는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그 일이 세상에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살아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랑 다른데
그 질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제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모델이 되는 줄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아까에 대한 답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낸 공동체였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소유를 초월한 사랑을 나눴고요. 일상에서 예배했고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살았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나 좋은 문화나 좋은 전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자질이 아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던 존재적 변화는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도 누가 하셨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그들과 누가 함께 하셨죠? 주님의 손이 결정적인 동인이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령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현실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교회 그 부활절 행사 때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그 8만 명 모인 사람이 다 울었어요. 하나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힘도 잃어버린, 그러니까 뭐냐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정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 그 부활절 행사 때 오카노 목사님이 병중이었는데 피를 토하듯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데 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 처절한 울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디자인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시는 중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이타적인 존재로 나를 만드실 수 있다. 사랑은 이타적이게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저기가 대안이고 대조가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한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가 도전을 받으면 그 도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도전을 받은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도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그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조직입니다. 네가 하면 내가 하고 네가 하면. 저는 우리가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하고 우리 전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주일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이 얘기를,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또 다른 개척교회를 같이 주일학교를 한다고 얘기를 다른 교회한테 얘기했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랬대요. 너무 도전이 된다.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가정이 되세요.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성김과 나눔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우리 바르게 가는 거 맞죠? 오늘 명확한 캐논,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 앞에 우리 혼자 자아자찬하지 않고 이 기준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정말 우리가 나를 넘어서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가고 있나? 정말 우리가 세상이 볼 때
누가 얘기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그 교회가 그 교회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안과 대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갈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몽글몽글하고 뭉클뭉클하고 여러분 안에 결단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내가 지금 가졌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곡조에 있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근데 그 연약함의 자랑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두려움을 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뚜벅뚜벅 시간과 공간의 문을 찍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거 아세요?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회복이 된 것을 알았지만 회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그걸 다시 확인시켜줘야 돼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바로 말하실 거예요. 너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왔다. 너는 못 산다. 산다고 말하는 순간 교만이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안에 교만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성령은 나도 못 사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조금 살겠더라고.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근데 그게 쓴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쉼에 넘치도록 주님께 드리고 쉼에 넘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하나도 되지 않는 나에게 너는 내 사랑이다, 내 어여쁜 자다. 제가요? 그 사랑을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회복된 나는 자격 안 되고 조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보는 모델이 같은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이해관계가 같은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꿈인 교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복조 있는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우리의 삶에 계절 돌고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없는 힘이죠.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성령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에게 없던 그 힘 성령의 말미암아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 나의 일터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검사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이 교회에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이 공기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런 예배, 주님이 시간과 공간에 문을 찢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소유로 우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눔으로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주의 충만한 교회로, 봉사와 성김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해달라고, 나아가서 세상의 증인된 공동체로 세상이 호감을 갖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예배의 회복과 성김과 봉사의 회복과 우리 안에 세상의 빛과 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목소리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찾는 다음에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우리 힘으로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주의 손이 하시는 공동체, 많은 일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병든자가 고침받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마음에 소망과 힘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나오는,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 우리 안에 함께 지어나가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교회,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 주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이 주일에, 이 오후에, 우리의 모든 날에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덮으소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이 하신 죄는 내 몸과 앞으로 나와 나를 세워가 주셔서 주의 시험을 접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사용하여 하나님 그렇게 높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성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 성도 안에 교회가 있는 교회, 하나님 조직을 넘어서, 하나님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거룩한 주님의 그 무게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이 공간에,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나오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절망의 그늘 아래 주님이 소망되어 주심을 하나님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유로 우리를 증명하는 교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교회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는 수 있는 교회인지를 통해 우리의 건강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피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에 그들이 한 번이라도 올 때 그 나눔과 봉사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누구 하나 지치는 자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실력으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이끄심으로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전적 낙심과 좌절을 갖지만 반드시 바로 이어서 그 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 의존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인 하나님께 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일터, 학업,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